살짝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령의 확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조금 더 이어가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은 영화 감독들이 어떠한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감기라는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컨테이너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으로 오는 동안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고, 치사율 100%였던 이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단 한 사람만 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발견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과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흡기를 통하여서 전염되게 되는데, 그 속도가, 감염의 속도가 1초당 3.4명, 엄청난 속도로 퍼지게 되게 됩니다. 결국 한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기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고, 결국 국가는 안전을 위해서 도시를 폐쇄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를 폭파시키기로 결정하지만, 다행히 밀입국 당시에 살아남은 한 사람, 항체를 가진 그 한 사람 남성을 찾아냄으로써 백신을 만들고 다시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영화 감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기라는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죄에 전염되어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의롭게 될 수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왜 또 어떻게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해야는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전쟁이 났을 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한 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성을 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어떠한 한 사람이 적의 꾀임에 빠져서 성의 뒷문을 살짝 열어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문을 살짝 열어두는 행위는 너무나도 정말로 작은
행위였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적군의 강한 군대가 그 성을 점령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군사들뿐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은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은 죄가 없었던 인간에게 또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 그 세상에 사단이 접근하고 죄가 접근하게 만드는 그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곳은 그 사람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너무나 깨끗한 그러한 곳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인간뿐 아니라 에덴 동산 그 세상을 오염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12절 말씀을 전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담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그 구원 이전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망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우리의 삶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로 인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 불순종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한 사람,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봤지만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을 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시대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과 그 아들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지만 요셉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였고, 또 종교의 암흑 시대라고 하는 사사 시대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끝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드셨고,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작정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드린 한 사람의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방지가 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쓸 때에, 순종의 모습으로 쓸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 60억 인구 중에 정말로 작은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거룩하게 세우고 순종의 모습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